11월 둘째 주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영광 드림 진짜 우리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이 은혜의 때라고. 왜냐하면 유튜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손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찬양도 들을 수 있고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다고 말씀을 가끔 하시는데 지금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이렇게 드리면서 느꼈던 건데, 조혜련 그 개구면 집사가 나와서 간증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되게 감명 깊었던 게, 그분이 이제 우리 카톡을 이용하잖아요. 카톡방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읽는데 녹음을 한대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읽기로 했다 하면 그냥 읽고 딱 읽었다 이게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를 자기 목소리로 다 녹음해서 그 녹음 파일을 올린다고 해요. 근데 그런 방이 16개래요. 그러면서 1년에 조혜련이 20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도 생각이 나고,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유튜브들을 이용할 때 그렇게 좀 선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차피 허락하신 것들인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은혜의 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은혜의 때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또 나누고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영광 드림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나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오르막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오르막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그분은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신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숨쉬게 하시고 하루하루 새롭게 하시며 세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드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영원한 주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와 함께 모든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구원 되신 주님만 경배합니다.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을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암탉이 자기 새끼를, 암탉이 병아리를 따뜻하게 품어주듯이 오늘 이 자리도 주님께서 더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더 따뜻하게 주님 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엄마를 간절히 찾는 그런 병아리와 같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더욱더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안에 계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도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오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짐들을 다 버리고 더욱더 주님께로 향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전진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또 이렇게 나눠주신 그 말씀 통독 카톡방,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 좋고요. 어떻게 하는지 카톡방에 이렇게 하는 방법 좀 알려주시고, 또 방장도 좀 몇 개월씩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서로 방장도 좀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같이 잘 서로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이게 좋은 거는 잘 못 배우고 우리가 나쁜 거는 막 이렇게 잘 배우잖아요. 어렸을 때도 막 욕은 안 가르쳐 줘도, 부모님이 안 가르쳐 줘도 뭐 어디서 이렇게 배웠는지 금방 잘도 배워서 이렇게 잘도 적용하고 잘 막 하잖아요, 애기들이. 그런데 이게 좋고 선한 거는 우리가 잘 못 배워요. 잘 못 배우더라고요. 근데 그런 좋은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잘 배우는 또 습관을 우리가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우리 학생들 쉽지 않은데 또 그런 걸 좀 미리 좀 이렇게 깨우쳐서 이렇게 지혜로운 병아리와 같이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과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 부활의 선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는가? 바로 평강이다. 그래서 이 평강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찾아온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그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한 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쯤에 이 저녁쯤에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왜 저녁쯤에 찾아오셨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셋째 날, 오늘 주일이죠. 주일 아침 일찍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나를 붙잡지 마라. 내가 아버지에게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급하게 하늘에 올라가셨다.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하늘에서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좀 드리고 급하게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녁쯤에 제자들을 만나러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그날 부활하신 저녁 이 어두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방에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일 동안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그 두려움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근데 엄청 두려웠겠죠. 3일 동안 초긴장 상태, 또 밥맛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정말 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작은 오늘 공간에 갇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방, 작은 공간에서 이 힘없는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의 생각, 이들의 시선은 어땠을까? 막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정말 이렇게 예수님처럼 멋지게 살아보자.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죠. 오늘 두려워서, 오늘의 삶이 두려워서, 오늘 이 시간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정말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3년 반의 시간보다도 이 도간에 든 3일 그 시간이 아마 이들에게는 더 긴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얼마나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간 사람들이 이 두려움이라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두려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막 나도 두려워지는 것. 또 어떤 기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또 나도 이렇게 괜히 기뻐지는 것 같은. 또 막 우울한 데 가면 막 나도 덩달아 우울해지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약간의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막 바이러스만 병원체만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기쁨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쁨을 여러분 손에 가지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존재한다는 거죠.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2020년에 나온 신의 화살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책에 아무리 전염성이 높은 병원체도 두려움의 전염성을 이기지는 못한다. 두려움의 전염성이 가장 강력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글로 쓴 작가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유명한 지성인. 근데 신의 화살이라고 제목을 쓴 거 보니까
이분이 크리스찬인 게 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화살에 대해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에서도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러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불화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질병의 형태로 전염병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전염성 가장 강력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도 어떠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러한 동일한 상황에 빠지게 되죠. 걱정, 불안, 염려, 또 밥맛도 없어지고 또 잠도 오지 않고 또 우리의 생각도 막 좁아지고 우리의 시선도 좁아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그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이 너무나 이게 길게 느껴지는 그런 끔찍한 것을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구약에서도 이렇게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갔을 때 그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그 소문만 듣고도 정신을 잃었다.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도 정신을 잃었다. 기절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막 기절할 정도였다. 오늘 이 방에 갇힌 제자들도 너무나 두려워서 거의 뭐 기절 직전의 상황에 갔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실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냐? 이 실체는 마치 쇠사슬에 묶인 사자와 같다. 막 사자 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 무서운 이빨, 막 소리 지르면 또 사자가 울면 막 온 천지가 흔들립니다. 그 동물들이 정말 이렇게 얼마나 이제 두려워할지 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서 사자 우는 소리 한번 다들 들어보셨죠? 저도 이제 한번 가서 들어봤는데 막 그러니까 진짜 천지가 뒤흔들리듯이 막 그렇게 울더라고요. 그런데 동물들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그 두려움의 실체는 마치 우리에 갇힌 사자, 쇠사슬에 갇힌 사자와 같다.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사실 통제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두렵고 무서운 사자, 그러한 사자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존재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자들을 쇠사슬에 묶어놓고 우리를 절대 해할 수 없도록 막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시험 당해서 완전히 그 죽을 때까지 이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우리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살려주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그 나무도 생각해 봅시다. 나무와 꽃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나무와 꽃 안에는 여러분 빛이 없어요. 빛이 없는데 얘들이 살기 위해서 그 막 태양빛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태양빛을 바라보는데 뭐 어떻게 해서든 태양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쬐기 위해서 산에 가 보면 나무들이 태양이 많이 비치는 쪽으로 몸을 막 이렇게 몸이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해바라기도 있잖아요. 해바라기도 어떻게든 해가 떠 있으면 그 해를 바라보려고 막 그 작은 미물이지만 그 얼굴을 태양으로 향해서 하루 종일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나무와 꽃들은 알고 있어요.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 그 영혼의 빛이 없기 때문에 영혼의 빛 대신, 그 태양 대신, 영혼의 태양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우리 영혼이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무들, 꽃들도 그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서 막 그 뿌리를 그 땅속 깊이 엄청나게 많은 그 뿌리들을 이렇게 뿌리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어떤 나무들은 막 바위까지도 뚫어버리고 바위를 그냥 이렇게 나눠버릴 정도로 그 뿌리가 강력하게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우리를 살려주는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 되시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더욱더 뿌리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혼의 태양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혼의 생명수 되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뿌리, 영혼의 뿌리를 계속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생명수가 또 누구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에게 닿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성령 하나님께 계속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물이 또 우리에게 올라오도록.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이게 자꾸 이제 육신적인 거에, 육신적인 태양, 육신적인 그 썩은 물에만 너무나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먹는 겁니다. 썩은 물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자꾸 썩은 물을 마시려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악한 잘못된 습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이제 다 내어버리고 다 제거하고 정말 영혼의 생명수 되신 성령 하나님께로, 또 영혼의 태양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사자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의 인생이 막 죽지 않기 위해서, 죽는 게 두려워서 일평생 죽음에게 종노릇한다,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오늘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방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출하느냐, 이 두려움의 쇠사슬을 누가 끊어줄 수가 있는가, 공포에 쌓인 우리 감옥의 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 이 문을 누가 열어주실 수가 있는가,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감옥에 갇힌, 공포의 방에 갇힌 제자들을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19절 후반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제자들에게 오늘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막 제자들에게 성령의 막 권능, 하늘로부터 번개를 내리는 그런 권능을 주셔서 나가면 누구든지 제자들을 해하려고 하면 막 하늘에서 번개불이 내려와 가지고 막 엘리야처럼 막 그렇게 능력 있게 사역하는 그런 능력을 주신 게 아니고, 또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그 대피 통로를 어디 길로 가면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오셔서 오늘 평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눈에 보입니까? 평강이 눈에 보입니까? 평강을 여러분 손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가지고 있지도 않은
그 평강 우리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 그 안에 평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오늘 평강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는 두렵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면 두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알면 두렵지 않고 모르면 두렵다. 우리가 물에 빠져서도 그렇죠. 물에 빠졌는데 수영할 줄 알면 뭐 두렵지 않습니다. 물에 빠져도. 그런데 수영할 줄 모르면 막 두렵죠. 죽음의 위기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그 두려움의 깊이를 사실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죽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한번 죽었다가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 따라 살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우리가 이 죽음의 공포도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가 못 이길 두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다 초월해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항상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도 하고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 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평강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평강은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온전히 나만 바라봐야 된다, 나를 붙잡아야 된다. 그것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 평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시느냐,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받고 우리의 영혼에 받을 때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임하셨지만 우리가 막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 그 평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막 풍랑 가운데, 거친 바다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 저를 명하여 저도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정말 그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그 거친 파도 위를 사람이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졌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바다를 걸은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 여러분 그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절대 없죠. 저도 뭐 어렸을 때 한번 이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하는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발을 디뎠는데 바로 이제 물에 빠지더라고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에 그 특정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정말 물 위를 걷더라.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 안에서 그 평강을 쫓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유지할 수 있지만, 평강의 물 위를 우리도 걸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도 자꾸 상황 보고 사람 바라보면 우리도 그 평강의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바다에, 세상 바다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부활하셔서 얼마나 최고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마음의 평강이었다. 평강.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오셨을 때, 두 번째 도마가 있을 때 오셔서 주님이 또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만큼 평강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니라.
막 지금까지 막 두려워 떨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눈에 보이니까 그때는 또 이제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기뻐하는, 이렇게 업앤다운이 굉장히 이렇게 심하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들도 막 다운됐을 때는 엄청 다운되는데 또 어떤 한 소식만 들으면 또 굉장히 기뻐. 또 굉장히 기뻤다가 또 뭐 있으면 막 굉장히 또 다운되고, 이 시대의 그 조울증 환자들처럼 사실은 우리도 영적인 이런 조울증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 이러한 영적인 조울증과 같은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막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조금만 낙담이 되면 굉장히 또 이제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앤다운, 영적인 조울증에서 우리가 또 하루속히 벗어나서 그 신앙의 평강, 신앙의 평강을 잘 유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마치 이 말씀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한 말씀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 계시지만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드러나시도록, 그래서 온전히 우리 마음이 막 성령으로 이렇게 온전히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것을 좀 이렇게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동차도 있잖아요. 자동차도 기름이 막 이렇게 풀로 채워질 때가 있고, 그럼 얼마나 든든해요. 근데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기름이 막 이렇게 막 떨어지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깐당깐당하고. 그러면 이제 차가 가지도 않고 차를 운전을 할 수도 없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면 막 우리 안에서부터 빛이 확 발산되어지고 정말 이 영원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확 올라오고, 정말 이게 세상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우리의 육신의 무게를 막 느끼지도 않을 정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면 막 일이,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이 이렇게 막 되어지는 것을 막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이게 막 온 우주의 파워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온 세상 우주 만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운행되어지는구나. 그 천체도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태양계가 우리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게 막 다 돌아가고 다 운행되어지고 다 그냥 이루어져 가는구나. 근데 그거를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령님이 자꾸 이게 우리 안에서 제한받으면 그거를 이제 느끼지 못하고 성령님이 하시던 거를 이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성령님이 하시면 뭐 자연스럽고 다 하시고 할 게 없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성령님이 안 도와주시고 떠난 것 같, 좀 이렇게 성령님이 쉬고 계시는 것 같으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것 같아. 그럼 너무 힘들어지죠. 네. 그런 거를 이렇게 영적인 조울증처럼 이 업앤다운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좀 그러겠죠. 네. 현실적으로도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고 사이가 좋고 친하면 막 얼마나 좋아.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뭐 안 해주셔도 그냥 부모님들이 사랑스럽고 같이 있는 것만 해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하고 이제 자녀가 관계가 안 좋으면 뭐 부모님이 뭘 해줘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뭘 줘도 기뻐하지가 않아.
마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약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24장에서 24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빛 안에 바로 은혜와 평강의 빛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태양이 주는 그 빛과 같은 이러한 은혜와 평강의 빛을 우리의 영혼에 충만히 받고 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나의 마음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는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내 마음은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가? 내 마음을 또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평, 불만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또 어떠한 불안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나? 또 분노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나?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 마음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근데 돌아보면 이게 막 분노하는 마음에서 막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어떤 것을 행하고 결정하는 것을 너무나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해야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는가? 내 마음은 누가 어떤 것이 나를 주장을 하고 있는가? 이 마음을 잘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나의 마음이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가? 또 직장 생활할 때도 나의 어떠한 마음이 내 마음을 지금 주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걸 막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에서 이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를 좀 이렇게 잘 살펴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또 중요한 말씀을 오늘 본문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평강을 선포하시고 너희가 평강을 받으라 하신 다음에 그들의 마음 안에 너희가 누구의 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저 사람 나한테 이거 이렇게 잘못했지, 저 사람 안 되겠어. 또 이렇게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마치 작성하듯이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검은 마음, 블랙리스트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을 주신 다음에 너희 마음을 잠잠히 내려놓고 너희 마음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들을 온전히 품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게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느냐? 아버지요, 나를 못 박는, 나를 핍박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 하나님 저 악인들을 주님 다 멸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돌아가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셨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없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너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느냐? 잘 살펴봐라. 네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으니까 저 사람은, 그 상황은 제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너는 예수인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나도 나를 죽이는, 아무 죄가 없었지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다 용서했는데 너는 원래부터 죄가 많고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 행동하는 것은 사실 너도 잘못한 것이 50%는 있잖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항상 반반이다. 저 사람도 잘못했고 나도 잘못했고 50대 50. 여러분 그 교통사고 나면 웬만하면 비율이 다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막 100% 하는 거는 거의 없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50대 50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50대 50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0대 100으로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저들이 다 잘못했지만 그들을 용서했는데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가 어떻게 50대 50이면서 어떻게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따른다고 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나와 함께 살 수가 있겠느냐?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그럽니다. 제자들에게 야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한테 갈 건데 그곳에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많이 준비해 놓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거기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이다.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닮은 게 있어야죠. 같이 살 수 있을 만한 닮은 꼴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닮은 꼴은 뭐냐? 너희 안에 용서하는 마음이 있느냐? 용서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그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가?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 쓴뿌리 가운데 살아가는 게 있는가? 그걸 잘 점검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을 때는 제일 먼저 그 포장지를 딱 열었을 때 그 살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이 선물을 받고 정말 이거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25절 27절에 보면 특별히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김장 잘 담그는 법, 된장찌개 잘 끓이는 법 이거를 가르쳐 주신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가르쳐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걸 가르쳐 주신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배워서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을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다 가르쳐주겠다. 그런데 이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고 정체성이고 우리의 부르심이다.
네, 이것을 이대로 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죄송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평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야, 두려움 이거는 쇠사슬에 묶인 사자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라.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와서 내게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도 지키고 나의 생각도 지킨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도 지키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내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오늘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가? 분노가 주장하나? 두려움이 주장하나? 불안이 주장하나? 또 잘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안한 마음들이 떠나가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염려하는 마음들이 떠나가라. 떨쳐버리고 선포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돌아갈지어다 선포하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다? 바로 평강이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아무리 권력 있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저 푸틴과 김정은 막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통제를 해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의 평강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정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쉽지 않습니다. 턱걸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줘도 턱걸이 직접 해보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평강을 계속 유지한다는 게 아직은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훈련하고 또 말씀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줄 것을 믿고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또 주님 앞에 또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 두려움이 주님 쇠사슬에 묶인 주님 사자인 것을 우리 항상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안에 갇힌 사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것에 아버지 우리의 정신이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신앙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평강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 이 두려움의 실체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주님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가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 또 용서하지 못한 상황, 또 주님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온전한 용서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 근데 그 사람이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겠다,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상황, 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겠다. 잘 살펴보면 저에게도 많은 잘못이 있는데 저의 잘못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는 그런 잘못된 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짓된 눈, 그러한 거짓된 마음들이 또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그들을 더 용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더욱더 은혜의 그 평강의 빛이 임하도록 주님 앞에 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용서하지 못했고 또 오늘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겠는가. 그러한 자들이 없도록,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람이 없도록 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예수님을 향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또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도 예수님 닮은 그러한 용서의 마음이 더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도록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용서하는 마음 이후에 사랑하는 마음이 임하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그곳에 좋은 것을 둘 자리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그곳에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자리 잡고 채워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주님 용서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더욱더 사랑스럽고 더 사랑스러워지고 또 사랑이 깊어질 텐데 우리의 현실은 아버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면 볼수록 또 같이 살면 살수록 주님 더 아버지 더 미워지는 이 마음들, 이 심령들 주님 그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 자꾸 그렇게 주님의 길과는 다른 나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지만 계속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발걸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는 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 살수록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더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벗을 때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예물을 가지고 아주 작지만 그것을 떼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발걸음을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평강을 선물로 받고 그 평강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그것을 또한 소원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